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가정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아주 친한 지인에게 맡겨놓고 기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개를 데리고 공항까지 가서 이별하고 데려온 지인은 주인 못지않게 개를 정성스럽게 잘 돌봐줬는데 어느 날 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려도 개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공항 직원이 개 인식표를 보고 전화를 건 겁니다. 공항에서 개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가서 그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 먼 공항까지 이 개가 찾아갔는지, 그리고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그 공항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제 발견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개가 보이질 않아서 공항에 가서 찾아보니 공항에 역시 개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이러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6년간 반복한 후에 그 개가 공항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에 방송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은 그 개를 공항 근처에다가 묻어주고 비석을 세웠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무덤을 찾고 그 비석 앞에 숙연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을 기다려도 주인이 약속한 대로 돌아오질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격, 아직 우리의 행실이 고쳐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점이 있어도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무화과는 바다바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바다를 끼고 이 전남 무안이나 해남 진도 여수 이런 곳에서 무화과 가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크기가 한 2m에서 4m 정도 자랍니다. 이 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퍼져서 잎이 널찍하여 보기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보통 열매를 맺는 과수를 보면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래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꽃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날것으로 먹어도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로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열매는 진통제로도 효능이 있고 변비와 치질약의 재료로 쓰고 살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종처에 발라서 낫게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잘생기지는 못하였어도 또 목재나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은 그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또 약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치는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더 귀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린 무화과 나무라도 3년이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세요. 교회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나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여기 심겨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심으신 것은 열매를 바라고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지만은 구원해 주신 것은 열매를 바라는 거죠. 열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언약 밖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출신 성분이라든지 모든 것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특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택을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 포도원에 심겨진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 심으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 복된 곳에 심어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인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1년 2년 설마 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다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내 버리자고 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땅만 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포도 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잎이 무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후 무화과는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순간 뿌리부터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모를까요? 열매가 달릴 철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오래 아는 사람들은 아니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왜 주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다고 바로 저주하시는 이 모습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 줄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본성과는 다른 이런 행동을 하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즉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철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원하면 열매를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200번 이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번이나 성경에 기록해서 열매를 강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는 행악의 종자였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안에는 이런 유전적으로 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요. 빛의 자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열매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행위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열매가 바로 행위의 열매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거죠.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먹는 거죠.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은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죠. 죽어도 감사하죠.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잠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잠깐 슬픔이 있고, 잠깐 우리가 낙심될 수도 있어도, 그러나 곧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10절에 선한 열매가 있고, 로마서 1장 13절에 전도의 열매가 있으며,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참 이런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잘 안 되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우려도 힘써도 애써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큰 열매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틀어보면 열매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봐도 열매가 없어요. 가족들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떨 때 문득 내가 지켜야 될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별로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준엄하게 나를 정죄합니다. 열매도 없잖아요. 구원해 주었더니 거룩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심었더니 열매가 없잖아요. 찍어버렸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더 두고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벌써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수원직인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는 거죠. 중보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변호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두고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참으시고 좀 더 두고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보아도 열매가 없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부름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떠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각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빛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수원지기는 두릅하겠다는 거예요. 두릅한다는 뜻은 현실에서 볼 때 열매 없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불편한 대인관계로 심적 고통을 당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삐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속상하는 일이 많게 됩니다. 점점 일이 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주님이 두릅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빨리 깨닫고 엎드리라는 거죠. 빨리 깨닫고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두릅할 때 빨리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삽으로 찍을 때, 꽃갱이로 팔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정결케 하는 과정임을 알고 죄악된 삶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가수원지기는 나무의 주변을 두릅할 뿐 아니라 동시에 거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거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줍니다. 섭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도움을 줍니다.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들을 때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 감화시킵니다. 거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양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인 줄 알 수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천한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을 얻고 창조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창조주의 신부가 되고 창조주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호하여 변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열매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점검하면 돼요. 꺾여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아니면 수익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진액이 올라옵니다. 자양분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도록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다시 두릅하시는 주님, 걸음을 주시는 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빨리 발견하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면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달래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양분이 올라오면 돼요. 계속 공급받으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맺히고 내 자식에게도 맺히고 나에게도 맺히고 남편에게도 맺히고 나에게도 맺히고 내 가정에도 맺히고 내 직장에도 맺히고 사업에도 맺히고 범사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릉주릉주릉.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주변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열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올해 결산하면서 엎드리십시오. 올해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올해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결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내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